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믿음 안에 한영제인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자는 거예요. 네네네.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보시죠? 아, 나 받기만 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베풀고 말하기보다는 받기만 하나 보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2019년에 전부 다 이제 다 같이 보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요셉의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금 주일학교가 꿈미라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데 2020년 저희가 가지고 가는 목표 자체가 비전이에요. 비전 스토리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러한 것들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 오늘 표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성취하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삶의 목표를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삶의 목표를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두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셉을 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요셉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요셉의 꿈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많아요. 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그렇죠? 또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어떠한 자료들 혹은 등등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난다면 모아진다면 준비되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아니요. 소중한 것, 귀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요셉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중요하길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출애굽기 하면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뭐라고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갑자기 이제 거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어진 걸 읽으신 적이 있는 분, 혹은 본 적이 있으신 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게 된 거죠? 그 열쇠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믿고 듣고 예배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하면 된다, 다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이 조금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조금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이거 지금 잘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라는 혹 의문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그럴 때 잘못하면 우리 저기 멀리 신천지나 여화정인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데로 이렇게 간혹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규칙을 알려주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지금 그 역사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등등을 하나하나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리를 잘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보리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교리에 대해서 배웠어? 배운 적이 있는 것 같대요. 자, 있는 것 같다라는 건 뭐예요?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왜요? 어떤 게 교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내가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보다 좀 더 훨씬 뛰어난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들의 교리적 강조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나타내고 있는, 보이고 있는 그 교리의 강조점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선택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뭐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예. 근데 제가 바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요.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돈 벌고 싶은 대로 돈을 벌었고 세상에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도 써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유능한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또 이삭은 아들됨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지지리도 참 그런 인물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징계의 교리를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그럼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고난의 교리예요. 고난의 교리.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고난의 교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국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다른 또 하나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금 신학생들 속에서도 좀 유명한 분이신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좀 더 이 범위를 훨씬 확장시켜서 더 많은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아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성경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받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이게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곧 무엇이 되냐면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당대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누굴까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친밀하게 동행했던 인물로 소개하는 게 에녹 하나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했대요. 늘 함께 거닐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잘 받고 있었고 너무 잘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 줄로 딱 설명하고 끝나요. 그런 에녹.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네,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노아라는 인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라는 인물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오셔서 방주를 만들래요.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래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요.
말씀 한마디에 노아는 만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이 만드는 기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날씨에 12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요. 120년이에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만 교회 구석구석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해보자라고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인 비유를 들어서 좀 그러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일, 다음 주에는 그러한 일,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나의 또 어떤 일,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120년을 쉼 없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배를 만들어요. 저는 이 노아의 믿음만큼 큰 믿음을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보여주어야 믿고 직접 체험해야 믿고 그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야 믿는 그런 요즘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한마디에 믿어버려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너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또 한 번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는 거죠. 소년이 되어졌던 이 이삭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드리러 가요. 그리고 포박을 하고 번제로 드린다는 이야기죠. 소년이었던 이삭,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천만에요. 중고등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렇죠.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만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머니 말, 엄마 말, 부모님 말 잘 듣나요? 이삭은 분명히 저기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켜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이지요. 그렇죠? 은혜로운 그 징계를 통해서 야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습을,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오늘 요셉. 요셉은 어떤 상태로 변화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으로. 그러나 그 종에서 어떻게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태어났을 때는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어요. 요셉이. 막내, 밑에 동생이 있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가장 낮은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회복되면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승리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 잠시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이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너무 복잡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하고 있고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한다라고 자꾸 오해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특별히 어떤 것이죠? 고난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믿음의 승리의 모습, 요셉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씩 계속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어 보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을 보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놀라운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또 계획 없이 아무런 소용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계획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도저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을 섬기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시고, 또 요셉처럼 정말 자기를 드러내기만 하고 자기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민족이, 나라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또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그 섭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며 주님과 동행함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역사될 것을 굳게 믿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 그 청소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 조금은 손길이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ገብ치거나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겹치고 중복이 되면 좀 더 깨끗이 혹은 좀 더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가 가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죠. 그런데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씩 열정을 내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쓰기 구역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 1월 5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는 오후 예배 후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 김옥부 권사님 무릎 수술 때문에 오늘 입원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되어져서 좀 건강하게 다시 함께 예배하고 하실 수 있도록, 이번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한 날수는 알 수 없으나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틈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희 권사님 좀 안 그래도 연약한 거 가지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연말되면서 무리하셔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이렇게 갑자기 또 몸을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통화보다는 문자를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물론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죠. 또 김기영 성도님도 보니까 어제 나오셨는데 조금 안색이 조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틈틈이라고 하니까 사실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예 저는 사실 핸드폰이나 패드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아예 적어서 그렇게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아예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만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